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완전히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21세기 전도자입니다. 이제 우리 RUTC가 만들어지고 나면 전국 세계 교회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모를까 싶어서요. 여러분이 21세기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산에서 우리 이 교회 하나를 인수받았는데 합동측 교회인데 합동측 노회 총회 전체가 다 알고 도우려고 하는데도 그거 못 건졌어요. 돈 21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걸 못 건졌어요. 합동측은 지금 우리하고 자존심 싸움 하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당히 그 자존심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잘 안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자꾸 막 가능하면 그 유목사가 강단에서 헛소리를 좀 해주기를 이렇게 늘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하길래 얼마든지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차지할 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다락방에 조그마한 교회들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 한 500~600명 지금 모여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RUTC를 향해서 약 1,000억 가까이 지금 모여졌거든요. 이거는 교회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작은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큰 뜻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21세기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 확실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몇 가지를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충 3개를 나누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지금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걸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3가지를 기억하시려고 하고 3가지를 이제는 빼앗겨버린 것을 3가지 정복을 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뭐가 계셔야 되는 거 하니까 정말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와줘야 돼요. 감사. 그리고 21세기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축복받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 보니까 야망의 계절인가 뭐 그런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재벌들의 얘기죠. 그 얘기를 쭉 보니까 제일 우리에게 지금 좀 생각해 떼지는 게 뭡니까? 재벌이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재벌 아들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일을 안 맡기고 재산을 안 주려고 하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그 영화 속에서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제대로 이게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3개역 사회 정복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보면은 안 믿어질 만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복음 회복될 때 하나님은요, 이때 이걸 일으켰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하나님이 이때 언제든지 누구를 선동고 하니까 메조리티를 쓰지 않고 아주 마이너리티에 조그만 아주 소수의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자신들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시대마다 언제든지 무엇을 몰랐는가 하니까 이 부분을 지속을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세 가지 개혁 정복이 나서 복음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속을 못한 거예요. 지속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속하자는 거예요. RUTC를 만들어서. 개인, 교회가 좀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지속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3개역 3가지 정복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회복하셔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큰 일이 일어나고 막 혁신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3개역 새 정복이 아주 작은 것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셔야 되고 또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도요. 작은 것을 가지고 이거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자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만 받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아주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변화를 시켰어요.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작은 거였습니다. 요셉을 볼 것 같으면은 가정 문제는 누구나 있거든요. 누구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요셉은 조그마한 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요. 그래서 3개역 새 정복이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무슨 능력을 가져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이 시점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주 작은 거에 있습니다. 목동 이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시작됐다니까요. 다윗이 목동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지 않았습니까? 마가 다락방 같은 상황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졌어요. 많은 예를 안 들어도 3개만 예를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같이 그런 어려움 당하는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거기에서요 굉장히 큰 걸 찾아냈어요. 목동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굉장히 큰 걸 찾아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기에서 굉장한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작은 것 조그만 하나 가지고요 굉장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작은 것 하나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언약을 붙잡고 조그마하게 기도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도를 실천하는 거죠.
실제로 조그마한 현장 사역을 꾸준히 한다든지, 작은 것은 쉬운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식기도 하나를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현장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는 조그마한 일만 해도 변화는 어마어마한 그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해시켜야 됩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3개역 새 정복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도전을 하지 않아도 조그만한 것이. 요 조그만한 걸 안 한다니까요. 장로님들 가운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현장에서 조그만하게 말씀 운동을 펴고 또 제자를 찾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것만 하면은 사업도 응답받고 모든 응답 다 받을 것인데요. 사모님들도 사역 뭐 많이 하잖아요. 이걸 하나 지속 못해요. 이 작은 거를. 진짜 현장에다 꾸준히. 여러분이 어떤 버스에서 전도할 수 있고 뭐 열차에서도 할 수 있고 비행기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속되어질 수 있는 사역이잖아요. 작은 거. 이것만 쭉 해도요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솔직히 제 개인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큰일을 한 것이 아니고,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별로 저는 이 경제도 없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현장에 조금씩 간 겁니다. 다른 사람 안 가요. 전도 현장에 조금씩 갔다니까요. 그리고 가보니까 구원받을 사람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니고 있는데 바로 옆에 병원이 있는데요, 그거 살살 가서 전도하고요. 틈나면. 뭐 큰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뭘. 그래서 내 친한 친구들 보면은 같이 가자 하고요. 하필이면 이제 뭐 한 학기에 보면은 어느 날 비는 날이 있어요. 꼭 그때는 보면 목요일 되면은 아침에 1시간 있고 오후에 저녁에 있어요. 그 사이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안 먹고 못 들어가고. 그런데 내가 우리 친한 친구들 같이 얘기하다가 같이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요, 이 친구들 눈치가 가만 보니까요, 목요일만 되면은 밥 먹을 데 없어요. 저를 안 만나려고 해. 평소 때는 잘 만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막 심리적으로 그런지 뭐 왜 그런지 몰라도요. 그거밖에 차이 없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이 친구들 가기 싫은가 봐. 그거밖에 차이 없어요.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 하나 빌려주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가장 큰 사역을 이루셨다.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성도님들의 착각을 깨트려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말이지 RUTC 하고 지금 우리가 말이지 교회 건축하고 성교하고 어떻게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자기의 정성이 모여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그마한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큰 것으로 네게 맡긴다는데, 이거는요 굉장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일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작은 것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원리가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이루시는 아주 하나님의 비밀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걸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뭡니까? 굉장히 원리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작은 것 속에 보이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그마한 선입견만 없애버려도요 굉장한 거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마다 말이지, 혹은 국내에 문제 나는 교회들 보면 조그마한 염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큰 걸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염려만 내버려도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또 사모님 모였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저가라면은 뭐 오늘 내 우리 상강이지만은 우리가 뭐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는 걸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얼마나 좋은 기회냐 말이에요. 여러분 뭐 쉬시기도 하고 여기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뭐 좀 뭐 솔직한 질문도 하고 얘기도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어떨 때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평신도 있으면 얘기 못 하잖아요. 말을 그냥 숨기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네요. 어느 지역을 갔더니 사역을 잘하고 있는 부교육자 하나 있어요. 이걸 담임 목사 자꾸 견제하는 거예요. 이 견제하는 이거를 누가 하느냐? 교인들이 다 알아. 이건 바보지요. 내가 진짜 저거 바보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거에 모든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부교육자 나가는데요. 교인들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견제를 해놔놓으니까 교인들은 오기까지 생기지. 이래가지고는 본교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바보다. 작은 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회도 어떻게 하냐, 교인들 보면 막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혁명을 일으키라.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작은 거. 삶개혁 정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은 것 속에 있다니까요. 작은 것 속에. 장로님들이 당에서 모여가지고요. 이 복음 안에 탁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응답이 올 것인데 그걸 안 하거든요. 이게 큰 겁니까? 아주 작은 거요. 우리 이걸 장로님들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인들 가슴에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요.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바람 넣기 오다가 지금 바람 빠지고 있잖아요. 큰일 나면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말고 네가 정말로 작은 거. 그게 다 있어요. 조그마한 질문 속에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하는 질문이지만 거기에 굉장한 답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일 먼저 다락방 깨달은 게 성경 읽고 기도하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제게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하자면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면서 지금 그렇게 그 옛날에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목이 강한데 제가 말해요.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 목이 쉬어요. 왜냐 애들이 얼마나 떠들든지. 그때 내가 질문한 겁니다. 작은 질문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목시 가면서 돈 엄청 들어. 여름 성경할 때 1년 예산 가운데 어린이 예산도 없는 데다가 여름 성경학교도 거의 다 써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그런 데다가 막 사람들 휴가 내고 모아놓고는 애들 떠드는데 하나도 말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작은 질문에 제가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성경에 있는 다락방 발견했어요.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의 글자들이 쭉 나오는 집을 발견했다니까요. 집. 나는 옛날에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갔는데 집 계속 나오잖아. 아하, 이게 초대교회 세계복음 방법이구나. 이제. 작은 질문에. 아이들 붙잡고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피곤하던지 저는 막 주일 되면 너무 피곤하고 월요일 되면 막 진짜 막 너무 피곤한 헛소리 나와요. 근데 애들이 부응이 안 돼요. 근데 이건 맞냐? 작은 질문입니다. 큰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신 중에 이제는 틀림없기 때문에 21세기 전도자가 틀림없어요. 여러분은.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지도자로서 몇 가지 답을 깎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 부분에 아주 이게 원리입니다. 작은 것 속에.
우리가 조그만한 걸 발견했는데 큰 거 보잖아요. 롤렉스라는 시계가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계가 원래 옛날에는 시계가 옆구리 차고 목에 걸고 다녔대요. 근데 롤렉스 시계 만든 회사에서 팔목에 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걸 왜 생각했냐? 전쟁터에 전쟁 치다가요. 전쟁 치다가 시계를 찾으니까 이 보통 문제로 바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게 롤렉스가 세계를 정복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년필이 나왔는데 말이죠. 만년필을 쓰는데 뚜껑을 여니까 뭐 잉크가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작은 겁니까? 아니 뚜껑 당기니까 잉크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압축에 의해서. 그래서 만년필 뒤에다 구멍을 딱 낸 거예요. 동그랗게. 옛날에는 구멍 다 지금은 다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구멍이 딱 있어요. 그 구멍 냈더니 잉크 당기니까 파가 튀어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만년필만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게 파커 만년필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말이에요.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호텔을 짓고 호텔에 여기다가 말이죠. 스낵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안 팔려. 사람 데려다 놓고 월급 줘야지요. 이걸 없애버릴까 어떡할까 말이에요. 적자 안 하니까. 근데 청소하는 청소부가요. 여기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될 거라고 해요. 그래 말이에요. 거기다가 편안하고 예쁜 소파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 앉잖아요. 그게 모여 앉으니까 스낵 코너는 저절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것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말이죠. 막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돈을 바쳐야 되는 줄 아는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작은 정성 들이는데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응답 와요. 응답 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정성 들이는데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모았던지 교회들이 말이요. RTC 모임을 보면서 이거는 정성이다. 정말 정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교회마다 산증거를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얼렁 지나가지는 게 없잖아요. 진짜로. 정말로 21세기 전도자입니다. 그냥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만 들어서 계속 기도하거나 조금만 현장 나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이 강의입니다. 말하자면 다 내용들은 아시니까요. 우리는 전문인이기보다는 지도자입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판사들은 성격 좀 들어오도요. 재판만 잘하면 돼요. 근데 교수들은 좀 사람이 좀 인격이 부족해도 강의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은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말이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골고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중요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전문인과 다르다 말이죠.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 지금 그야말로 21세기를 놓고 준비하는 유일한 전도를 위한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이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조절하고요. 이제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만 높이고 우리의 캐릭터만 조금만 높이면요. 대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수지만 만들어 놓으면 고기도 오고 다 오듯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마스시다 전기회사가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 마스시다라고 하는 분이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그런 전기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일본에 영향을 줄 만한 지도자가 되고요. 일본의 미래를 준비할 만큼 재단도 만들고요. 이분은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됐냐? 이분이 글을 쓴 거요. 어떻게 썼는 거 하니까 자기는 그 병도 있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겸손을 배웠다. 그리고 자기는 아는 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늘 배우러 갔대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늘 배우라고 그거 물어보고 배우고 하는 이것이 자기는 재산이 되어가지고요. 이래가지고는 일본에 영향을 줄 만큼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제는 이미 이 축복되어진 중요한 부분들을 누리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은 몇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바울하고 우리하고 보면은 다른 부분이 저는 바울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자기요 연약을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같은 데도 보면 자기의 질병이 있음을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10절에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은 데도 보면 자기의 아주 부족한 것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능함을 인정해도 역사는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은 어떤 내용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정말로 답인한 자구나. 그러니까 생명건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축복 받았기 때문에요. 이 지금 바울의 이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중에서 이 인격을 보면은 14권 서신에 인사말을 한번 보세요. 인사말을 보면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또 14권 서신을 읽어보면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상대방에 대한 이 가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연약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이 바울은 보통 지도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1세기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모든 성도 상대의 가치를 바르게 찾아서 메시지 전달해줘야 된다. 이게 바울이 한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뭐냐? 교회 안에는 또 우리 만나는 사람 모든 성도, 그 다음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상대들이 있습니다. 사람.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찾아가지고 메시지 전달해요. 저는 이게 목회라고 봅니다.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이 제일 잘했던 거, 바울을 보면서 우리 전도지자들은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 1강은 우리가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거. 이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자기의 고백들 스님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뭐냐? 상대방의 가치를요 아주 잘 찾아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늘 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바울이 한 것처럼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감정했는데 이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참된 소망과 참된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21세기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 초대교회는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7가지 큰 힘을 주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5가지 힘이 나왔죠. 안디옥에서 선교하는 힘이 나오고 로마 심장에 보면은 공동체 이루는 힘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다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부부들이 모이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러면 중요한 응답받은 감사도 하고 여러분 사역이 작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것 때문에 지금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로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전국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강의하신 거 그거. 이게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드는 거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절묘합니다. 어떻게 지금 신학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 정 목사님이 만드는 거겠습니까? 제가 만드는 거겠습니까? 이게 총회장님이 만드신 거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대구에서 강조한 겁니까? 부산에서 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진짜로 응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여러분 주역으로 분명히 쓰임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많은 축복을 놓고 지금 21세기를 놓고 또 RCC를 놓고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는 많은 일들이 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세계.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진정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막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죠. 내일 또 우리 중요한 얘기 많이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21세기 전도자로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성공자가 되려면은 많은 인재를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더 큰 성공자가 되려면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나 사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인재 키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간단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 복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복음을 회복하시라.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이거 되는 날까지 계속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완전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날까지 이제 고생 계속해야 돼요. 이해된 날로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RUTC 시대를 열고, 이걸 놓고는 이제는 완네스를 이루고, 이래 가지고는 이제는 OMC를 만들었어요. 우리 렘너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RUTC는 왜 만들었냐? 여기서 전문성을 키워서 세계복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놓고 실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기도 제목 정도를 알리는 겁니다만은 내일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세계교회는 없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1세기 교회 살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사명이고요. 또 마지막 시간에는 앞으로는 세계 가정들 다 무너집니다.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할 일이 지금으로서는 전도 지도자, 그 다음에 앞으로 교회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 살리는 지도자, 그리고 앞으로 다 가정 다 무너집니다. 이거 살리는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과의 싸움이고요, 이 시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21세기 전도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해라.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감하기도 해야 되지만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실제로 준비하시라.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목사님 나는 왜 안 됩니까? 혹시 이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빨리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눈높이가 너무 낮으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죠. 너무 생각이 안 돼도. 그리고 이런 혹시나 어떤 부분에 아니면은 어디 하나 걸릴 겁니다. 너무 작은 거 있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욕이 아니고 내가 간절하게 해도, 내가 조은택 목사 보고 그랬어요. 조은택 목사가 어릴 때 아주 똑똑했어요. 아주 일 심부름 잘하고 말 잘하고요. 어디 가서 뭐 얻어온다 갔다 100% 해옵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어려운 일 생겼다 무조건 가서 처리다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요, 이야, 이 옛날에 진짜 똑똑했는데, 근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다락방 3대 기적 중 하나인데 전혀 현장을 하면 나가. 지금 억지로 지금 필리핀 가 있는데 지금 현장을 저도 옛날에 한 번 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요 작은 걸 한 번 나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저 정도 하면 저 대단한 인물이요. 저거 진짜 한 번. 그래 내가 그래서 내 진짜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니를 아끼기 때문에 얘기해. 니 현장을 한번 가라. 집회도 가고 강의도 하겠지만 현장을 가봐라. 한 번이라도 가봐라. 단 한 번도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니 교회가 산다. 쉽습니다. 작은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틀린 생활 자꾸 하니까 작은 데 있어요. 조금만 현장 가보면, 지속적으로 가보면 다 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 확실한데 여러분이 자꾸만 이게 안 되죠 부르면 자꾸 갈등 생기시죠.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사람 부르는 게 확실한데 하나님 축복 모르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준비를 해라. 실제적인 준비를.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특징이 뭡니까?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다 보는.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뭐냐? 진짜로 믿었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실제로 믿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명단만 쫙 뽑아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안 믿어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당장 ROTC 시작할 때 어떤 중요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ROTC하고 교회 건축하면 교인들 혼란 오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ROTC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참여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개인 사업에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성경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 가르치고 참여하자.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냥 두고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실제로 안 믿는 거죠. 이제 이론적으로 자꾸 믿는 거죠. 실제로 믿어야 돼요. 자, 쭉 너로부터 나옵니까? 조롱하면 받으면서 산에서 실제로 배로 만들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진짜로 믿어 실제로 믿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능력 받을 것이고 그래서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 부분 나가죠.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 중 은혜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실제로 지금 봐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지금까지 응답받은 법 아시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먼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성도님들이 조그마한 실천 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넣었어요. 이게 원리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처럼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이거 안 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란 뭐냐? 상대방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지도자란 뭐냐? 모든 사건을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된다. 지도자는 뭐냐? 교회 안에 온 사람이나 만난 사람에게 가짜 힘 말고 정말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만 되면 돼요. 여기 안 되니까 교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교회는 막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확실하니까 하나님 계획은 실제적인 준비를 해라. 이게 은혜 중 은혜입니다. 제가 그 부산의 영도에 있을 때에 그 12평 지하나 35평 지하에 있을 때 부산 시내 우리 영도 안에 큰 땅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절대 이거는 오기가 아니고만. 왜냐하면은 저는 그게 실제로 믿어지더라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세계봉화 정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제로 준비한 믿은 거 거기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 ROTC가 썼다는 그런 그림을 실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믿으라니까요. ROTC가 우리 한국에 썼을 경우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기는 쉽게 말하면 선교 중심이 돼버립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면 거기 가시겠지요. 선교사 자녀 오면 거기 가겠지요. 우리 렘넌트 오면 거기 가겠지요. 우리 아이들 방학 되면 들어가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ROTC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딴 데 세우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어떤지 빌리든지 하면 돼요. 한국에는 지금 모으려고 하니 그렇고 ROTC가 세계 곳곳에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에요. 실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적인 준비를 안 해요. 우리 제가 강단에 설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말씀을 다 붙잡고 따라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부산에 지금 700군데 올바른 지교회 만들어 전도하려고 하면 700군데 교역자가 나가야 되고 700군데 중위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복음화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 일어나줘야 돼요. 우리가 할 것만 그렇다 이거는. 그러면 700군데 정도는 제자가 깔려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길 끌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0군데 교역자가 영향을 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700군데다가 중위자를 세워야 된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1년에 70명 세워도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1년에 중위자 70명을 세울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1년에 중위자 70명 세울 생각은 아예 못하는 거죠. 자, 나머지 해 이제 어떻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우리 계산상 그렇단 말이에요. 1년에 70명 중위자 세우는 지금 어쩌다 한번 세우는데 난리거든요, 지금. 그래도 그 중에서 보니까 벌써 이 장로 70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부산마을도 그렇거든요. 딴 데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10년입니다. 그래 해도 1년에 막 세운다고 해도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년이면은 여러분 나이 몇 살입니까? 사역 끝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아니고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응답원의 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전혀 얼마 그때 누가 역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천만 제자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앞으로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선에서 1천만 제자를 세우려고 할 때는 어떤 계획이 나와집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다른 거게 되어져요. 모든 부분을 실제로 준비해야 돼요. 자, ROTC가 곳곳에 생겨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100년의 응답, 쉽게 말하면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을 1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받은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집에 가병 318명 이해가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하는 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한 세기에 응답받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몇 세기를 움직이는 우리 본부나 다락방 총회에서나 있으면요, 한 시대의 응답을 앞당겨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준비를 하라니까요. 자,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다락방 운동하시면서 교인들 하여금 어떤 머리에 탁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이런 답이 나오죠.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 것을 보게 되고요, 숨어 있는 걸 찾아내면 드러난 것을 보게 되고요, 오히려 동기가 없어지면 모든 걸 다 보게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답이 나와집니까? 굉장히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은 모든 일에 가치를 찾아내라.
여러분 성도님들 몇 명 되십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치를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가치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가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런 답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실제로 일어날 걸 믿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지죠. 하나님은 크신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디에서 응답을 찾느냐?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데 그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과 관계됩니다. 목동이 아니고 큰 것과 관계돼요. 그냥 심부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심부름이 아니고 골리앗을 이기는 비밀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시작돼 가지고는 큰 답을 주는데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교인들 한 명이 바울이 이걸 잘했잖아요.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고 만나서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집 이름들 얘기 다 하고 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반드시 별명을 붙이고 이게 뭡니까? 상대방 가치를 해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700군데에서 전도운동이 난다. 그러면 1세대 때 안 난다고 보고 만약에 이 계산상으로 제대로 그러면은 100군데에서 전도운동이 난다고 봅시다. 100군데만 전도운동이 일어나도 교인은 10,000명 넘어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당만 탁 10,000명이 모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기를요. 한 5,000명 더 가도록 본당을 만들고 나머지는 뺑 돌아서 5,000명이 더 가도록 해서 평소 때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예배 시간 드리면 어떻게 했냐. 그 응답을, 왜냐,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우리가 그게 되어져야만 하나님 그게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이겁니다. 상대방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교회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문선명 씨에게 핵심 멤버로 있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할머니지요. 옛날에 이화여대 나왔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할머니인데 얼굴 보니까 아주 이렇게 배운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선명 밑에 핵심으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돌아온 게 아니고 나이도 많고 병이 들어가지고요. 자식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문선명 얘기 이제 돌아가시는데 문선명 얘기하면 막 끔찍해요. 그래서 내가 세 번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분에게 갔을 때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문선명 씨에 대해서 내가 욕은 하지 않겠고 문선명 씨에 대한 좋은 점 안 좀 내가 다 아니까 그건 됐고 문선명 밑에 핵심으로 있으니까 문선명 씨의 좋은 점 하나만 얘기해봐라. 근데 그분이 기가 찬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신에 가깝더만. 문선명 씨를 면담을 하려면 신청서를 내가지고 면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몇 년 기다린다네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기다린대. 자기가 하는 핵심이라도 자기도 면담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 문선명 면담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면담 스케줄이 쫙 짜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분은 오후는 싹 면담 스케줄 짜 있다네. 근데 이제 오전에는 기도하고 쭉 하는데. 그럼 면담 스케줄 짜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만나면은 상대방 만나는 사람을 놓고는 아침부터 계속 금식 기도한다네. 문선명 씨가.
하고 만났을 때는 완전히 과거를 다 알아맞힌대. 그러고 미래를 다 알아맞힌대. 상대방이 완전히 거기서 녹아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문선명이 만났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대. 어떤 사람 재산 다 내놔버린대. 그분 얘기요. 가장된지 진짜인지 참을 나는 모르겠고 그분 얘기라.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분 얘기요. 그때 나는 느낀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느꼈냐? 우리 목사는 분명히 잘못된 부인인데 그분은 우리 목사는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가치와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이게 내 실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전도자요. 그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 이걸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말하자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점쟁이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장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신방을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우리 전도자 기도 응답하시는 거 하면, 신방과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하는 얘기요. 목사님, 이 찬송 우리가 늘 집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내가 아는 찬송이라 부르게 돼. 이렇게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인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 살리도록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는 거죠. 그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안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가르친다.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다. 안 가는 데는 열 필요도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앞에 들어섰을 때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강을 멈추다고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돌 때 역사에 났다. 단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까. 21세기 전도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 새로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얘기 내일 좀 하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의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류 전도자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인류 아닌데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 올라올 렘넌트들이 세계를 움직일 인류들입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퍼스트 클래스들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류가 돼야 돼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은 앞으로 한 시대의 전도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과거의 부족함들, 허물들, 연약도 다 있을지라도 다 내버리고 이제 인류로 가자. 인류로 가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꼭 해야 될 문제들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교회 문제, 저녁에는 우리 가정사역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가정사역들 우리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 세계교회는 다락방이 책임져야 된다.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 있느냐? 근거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21세기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가슴에 딱 품고요. 부담 가지란 말이 아니고 쉬시기도 하고, 비발디 이런 좋은 데 오셨을 때 한국에서는 여기 제일 좋은 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쉬시고 기도도 하시고 뭐 편안하게 하십니다만은 이걸 딱 품어야 돼요. 틀림없으니까요. 그래, 실제로 여러분 믿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 중직자, 앞으로 중직자 될 사람, 집사 이런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알아내는 거죠.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는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여러분은 21세기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늘 누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은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RUTC가 쓰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은 21세기에 살릴 전도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강의는 한국 세계 교회를 책임지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21세기 전도자임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오늘부터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회자 부부들이 귀중한 모임을 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전도자를 부르셨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말씀 운동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마다 응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종을 사용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실제적인 준비하는 21세기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1세기 전도자들 위에와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